1절부터 6절까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벽 기도회는 일단은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당분간 중단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새벽 기도라고 하는 교회 목회 프로그램이 이제 조금 시대하고 조금 맞지 않고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교인들이 다들 멀리 계시기 때문에 좀 효과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성경 공부를 다른 시간으로 배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일 오후로 우리가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을 선택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뭔가 소강 국면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속적인 변이가 계속 나타나고 또 교회 모임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일단은 우리가 당분간 중단하고 이제 교회 주일 오후 예배로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안 하는데 이제 올해 다음 주는 성탄절이라 일반적인 시간에도 우리가 안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새벽 기도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을 우리가 이제 주제만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것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장의 내용, 1장의 내용이 약간 세분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전체에 걸쳐서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7가지 증거로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여기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그리고 이제 3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그를 안다는 그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또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이 실천적인 지식이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당시에 유럽 전체를 이제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이 헬라 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로마는 사실
문화적으로 볼 땐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 힘만 있었지. 그러니까 이 싸움만 잘하지. 어떤 정신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로는 헬라의 문화를 그냥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 유럽 전체, 특별히 로마의 행정권이 미치는 그 지역에는 헬라의 철학의 문화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헬라 철학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 지식으로서 그 일종의 헬라의 철학도 하나의 종교화되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철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하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즘 대학에 가면은 처음 배울 때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뭔가 고차원적인 어떤 정신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지식을 아는 것도 성경의 지식은 실천적인 지식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로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헬라에서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이 이제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성경의 내용을 자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나누려고 그럴 때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그 지식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강조가 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인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헬라의 이방의 교회가 전달이 되면서부터도 이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그 현지에서는 이 신앙 지식의 사고화, 그러니까 사유화 되는 거죠. 신앙 지식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우리가 믿고 생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인다. 헬라의 철학 체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여기에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게 율법주의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내가 했지.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아야 되고 이것도 막아야 되는 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아주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럼 장구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사도 요한의 저술들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번 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말씀이란 로고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자신이다. 이 헬라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 로고스라고 하는 사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다른 이해 체계를 제시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안다고 하는 게 그냥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 안다는 것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명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독자들에게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확신하는데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당신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율법의 기본 사상이고 그것이 당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는 게 그걸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신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이 한 장 같은 그 칼날 위와 같은 그 경계선상에 서가지고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로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지만 또 그게 우리의 입지입니다. 까딱하면 이렇게 되고 까딱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에서는 당신들 안에 그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이 당신들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생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인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안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12절부터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 안에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지 않냐. 이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죽은 나무가 아니면 성장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잔디를 깎고 잡초를 깎고 그래도 1년이면 끝이에요. 그냥 무성하게 잡초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에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 않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저 풀의 꽃처럼 지나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로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왜? 18절부터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거는 뭐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지금 우리들 눈앞에 무슨 기계 문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벌써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신이 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고 지금이 마지막 때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을 반대하고 교묘하게 주님의 복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생들을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경계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6번째로는 24절부터 27절에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 이 복음이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그거 처음부터 들었다는 말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들었던 복음. 그러니까 우리 이 사도 요한이 거의 90세가 돼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이미 앞에 있는 나이 많은 사도들, 나이 많은 이 동료들은 이미 다 순교하거나 이미 다 죽고 이미 다 천국에 가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때 그 분위기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고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런 때로 생각을 해보면 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순교를 했잖아요. 야고보 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이라는 거는 그 오리지널리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아주 순수하게 전했던 복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세력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와서 증거했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거를 우리 안에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우리 베드로 전후서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도들에게 그 걱정은 내가 떠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생각, 늘 이 걱정들을 해요. 내가 떠나면 이 사람들 어떡하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이제는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 뭐 그런 거 우리가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남겨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가 했던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의 처음,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분위기입니다. 처음 받았던 복음,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는 다시 그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격려하는 거죠. 굉장히 궁색해요, 그게. 뭐 내가 없으면 뭐 그때는 가서 어떡할 건데 내가 없는데. 근데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이 너무 많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 선배들이 기록을 했던 공관복음서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걸 정리를 해야겠다. 이게 요한 복음이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 교회 당시에 두루 읽혀지던 그 성경들, 그 성경들에 빠진 부분들을 또 보완을 하려고 그러고, 또 영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묵시록 형태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 속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신비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그 어렸을 적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의 그 어떤 존재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교인들은 잘 실감을 못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내가 주님의 보좌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있는 존재다. 이런 모든 것들을 7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신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격려하고 또 확신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